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8장입니다. 구약성경 208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강의했습니다. 우리 1절과 3절을 같이 다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레위기 민수기 8장을 레위인은 영적 군인이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게 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늘 그만 합니다. 3번이나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영적 이야기를 했다 그랬죠. 영적 이야기, 그러니까 영적 문제다. 또 다르면 영의 이야기, 우리의 영혼에 관련된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이야기를 못하더라도 이 말씀은 영적의 우리 영혼에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영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늘 의미하면서 기억하시면 우리가 많은 문제를,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아론에게 직접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하지 않고 모세에게 말했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모세를 통하지 않고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는 아주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과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랑 차이가 뭐냐? 하나님이 만약에 아론에게 말을 했으면 아론이 이해를 잘 못한다 그 말. 알겠습니다. 이해를 잘 못한다. 모세의 이야기는 어떻게 영적 이야기인데 하나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세가 이해를 바로바로 한다. 이해를 바로바로 한다. 그것이 영적인 사람과 하나님 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있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영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알아듣고, 영이 없는 사람들은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과 교회 사람과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영이 전혀 없는 상태고 교회는 하나님 영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면 이해도가 빨리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동서문답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 그 이유가 뭐냐?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영적 이야기는 바로 세상 사람들이 들어도 듣기 이해도가 없다면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영적 영이 있는 하나님이 있는 모세를 통해서 영적 이야기는 다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가 이해가 빨리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등불을 켤 때에 그러니까 이 성소에 들어가면 제일 앞에 보면 7 촛대가 있죠. 등대, 그걸 등 전체는 등대에다가 등불이라 그렇게 하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론은 촛대와 등불에 다른 점이 뭐냐면, 등불은 밑에서 기름이 있고 거기에 심지가 올라가서 끝에 그렇게 불이 올라가고 밑에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떨어지는 것이고, 초는 그렇지 않습니다. 초는 물 복판에 심지가 있긴 있지만 위에서 타들어가서 다 그 초가 다 들어가면 그건 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등대는 계속 기름을 부으면 거기 계속 오래도록 타는 것이고, 이 촛대는 초가 녹아내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촛대 그 초하고 촛불하고 이 등불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등불이라는 것은 의미를 밑에 이 기름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즉 하나님을 상징하고, 촛대는
거기서 통해서 나오는 일곱 영으로 통해서 일하시는 일곱 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뭐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일곱 영을 통해서 일한다, 불을 밝힌다. 그렇게 뜻으로 그 일곱 촛대라, 오히려 촛대. 그 다음 전체를 뭐요? 등대, 등불이라 한다는 것이죠. 그 등대 앞에 비추게 할지니라. 이렇게 등잔대 앞으로 비춰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등대를 보시려고 하면 이제 등불을 그냥 앞으로 위에 또 켜놨다, 밝다, 불 켰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보면 다 그렇게 이해를 했는 거예요. 아, 등대에다가 등불에 불을 쏴놓는 것보다 그건 하나님이 촛대시라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말씀을 자세히 보면 지금까지 했지 않는 말씀을 또 한 번 더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처음에 만들 때는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 오늘 이제 다 이제 뭡니까? 성소를 다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네? 실제적으로 오늘날 이렇게 말하면 오늘날 교회를 이제 다 지을 때는 이렇게 지어라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회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에 등잔대 불을 켜는데 그 등잔대 불이 말입니다. 그게 등잔대 불을 켜는 것으로 그게 아니고 이 등잔대 불이 앞으로 비치게 하라고. 앞으로. 네? 앞으로.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성소 그 자신만 비추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모든 그 사람 앞에 있는 사물들이 다 앞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성소에서 마음껏 이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다 비치게 하라 이 말이죠. 네, 비치게 하라. 그러니까 이 그냥 촛대를 그냥 켜는 것은 보다 또 뭡니까? 앞에 교회를 다 앞에 비추게 하라 이 말은요 상당히 의미가 다릅니다. 자기만 비추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오늘 이 말은 제가 늘 말하는데 이 영적인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일곱 영,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늘 교회 때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곱 영으로 역사는 이게 전체적으로 성령이라 하시는데, 우리가 이 성령을 받는다. 교회에 오면 우리 이 은사도 받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도 우리가 모실 수 있고, 이리가 또 여호와의 영도 우리가 영에 모실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모시는데 성령을 받는데, 이 성령을 성령을 받고는 뭘 하느냐? 이 성령을 받고는 우리는 뭐 하느냐? 앞을 비춰야 된다. 앞을 비춰야 된다. 또 다른 말은 그 성소 안을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교회 안을 비추는 것이다. 성령 받아서 뭐 하느냐? 자신도 비추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알겠죠? 유익하게 사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사람들은 자꾸 성령 받아서 자기가 좀 독보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자기가 독특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중심적으로 돼야 되고 자기 중심으로 사람이 모여야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줄 때는 우리가 그 성령을 부어주고 그 성령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교회를 비추라고, 그 교회가 유익되게, 그 교회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할 때에 그것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우라고 명령을 줬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독보적인 은혜를 받은 것처럼, 독보적인 성령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앞을 비추고, 그러니까 어두우면 그 안에서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기도에 대해서도 모르고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어서 병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잖아.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이,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춰. 이 말은 도와주라, 이 말, 도와주라. 네?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잖아. 성령 받으면 뭐 전부 다 이상하게 기도원을 차리고 뭘 해야 되고 말이죠. 자기에게 너무 얼굴을 나타내고 하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요. 교회가 유익되게 쓰라고 보내준 게 빛을 하고 보내는 것이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그러니 앞에서 말할 때 이것은 영적 이야기다.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하느니 거기에 보면 금으로 만들고 금 오직 뭐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을 때에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야 돼. 하나님을 확실히 안 믿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이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데 다른 영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그건 확실히 믿는 거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온전히 받으려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돼. 알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그런 사람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래서 여기 금으로 만들고 그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이신 대로 만들었더라. 이 말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받기가 쉽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받은 사람들을 이걸 통해서 받을 때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모세가 통해서 보이신 대로 만들었더라. 알겠죠? 모세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하고 그걸 만들 수 있고 영적인 이야기를 받을 수 있듯이 그 성령을 받는 데는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을 자꾸 가지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려면 믿음을 자꾸 가르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도록 자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면 그것이 알고 뭐요?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진실된 것을, 진리를, 참된 것을 내가 바라보고 듣고 믿을 때에, 알 때에 그것이 뭐요? 믿음이 된다. 알겠습니다. 믿음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또 두 번째 이야기도 뭐요? 역시나 영적 이야기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6절,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다, 깨끗하게 하다. 또 다른 말은 성결하게 하라 이 뜻입니다. 레위인은 오늘날 말입니다. 목회자라기보다는 교인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교인. 목회자도 레위인 속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같은 능력이 있지만 이 교인을 말합니다. 이 교인들을 데려다가, 레위인을 데려다가 뭐요? 깨끗하게 만들어라, 정결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오늘 이 목회자의 책임은 뭐냐? 교인들을 전부 뭐요? 정결하게 만드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교인들은 뭐요? 정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말이죠. 첫째는 뭐냐? 속죄의 물을 뿌려라. 속죄의 물을 뿌려라.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없으니까 뭡니까? 물로 한 것이지요. 물로. 그래, 물세례는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날 말하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었음을 바라보아라. 믿어라. 그렇게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전신을 삭도로 밀어라. 전신. 다시 말하면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밀어라. 그렇게 모든 털을 다.
당시에 이제 성소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는 보면 털을 이렇게 옷 들고 머리도 막 길게 기르고 많이 털을 많이 길렀어요. 또 지금 시대보다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털이 많았을 겁니다. 지금보다. 그래 그 털들이 이제 옳게 씻지 못하고 보면 그것이 전부 다 오염돼서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 털을 다 밀어버리라. 하나님의 일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말이죠. 이 뒤에 보면 25세에서 50세 말하는데 그 일하는 사람들은 털을 다 밀고 들어오느라 그 털 속에 많은 불순물들을 갖고 올 수 있으므로 아예 그렇게 그 더럽게 하는 것들을 다 당시에는 육체적 기준이니까 깨끗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셋째는 의복을 아주 깨끗하게 빨아서 의복을 깨끗하게 빨고 들어오라. 그래서 이 자신의 이 외부의 몸에 대해서 전부 다 다시 몸으로 성전의 일을 하니까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는 깨끗한 물로 씻고 그 다음에 물론 삭동이나 털도 되도록이면 깨끗하게 단정하게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옷도 깨끗하게 빨아서 좋은 옷이라기보다도 깨끗하게 빨아서 입고 그렇게 교회 오셔야 합니다. 교회 가보면 사람들이 가고 나면 더럽게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찌그러기가 막 떨어진 사람, 더럽게는 좋은 옷을 입고 오기로 하는데 옷에 대해서는 보면 험한 옷을 잘 입고 안 오는데 와서 자꾸 뭐 이상한 거 먹고 흘리고 이상한 것을 흘리고 가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교회는 누가 일부러 내 청소할 수도 없고 더러워지면 깨끗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한번 더러워지면 다음에 또 기물을 바꾸기 전까지는 계속 더럽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교회는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깨끗하게 그렇게 깨끗하게 좋은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을 입고 와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오늘 전부 영적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깨끗하게 오는 것도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다. 그죠?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입니다. 번제물로 소제물로. 그러면서 또 우리가 뭐냐면 번제물과 뒤에 보면 여기에 속제물도 이렇게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교회에 와서 헌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레위인들은 이제 뒤에 보면 레위인들은 이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 첫짐승이나 장자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바침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저기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장자들을 다 쳤거든, 애국 사람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를 살려줬어요. 그 살아준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나 첫 짐승을 뭐요?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안 죽었다고요. 하나님이 그 장자를 살려준 거예요. 이 애국 사람들은 거룩하게 안 되어서 다 죽고.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첫 짐승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인 장자와 첫 하나님의 그 짐승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대신 하나님이고요. 이 레위인을 받은 것이다. 레위인을 몽땅 장자 대신 받아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장자들은 본데서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바꾸은 것이지요. 바꾸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뒤에 이스라엘 그 세월이 벌써 흘러버렸기 때문에 이때에 이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 받는 이 레위인들은 그 자식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꼭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노?
우리 조상들이 그런 덕을 봐도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있는가 하면서 그 일을 안 할 수도 있고 게을리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뭐요? 헌신을 다짐하라. 이 말은 이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성소의 일을 하는 것을 기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번제를 하라. 알겠죠? 일종의 우리가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뭐냐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알겠어요? 또 다른 말로는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뭡니까? 장자에 속합니다. 장자. 알겠어요? 장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5천만이잖아. 응? 5천만에서 보면 보통 장자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1이나 1,000만 명입니다. 5인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이 1,000만 명이 우리 레위인이 되어야 되고, 네, 또 10분의 1로 오늘 이 하나님이 하신 이 기준으로 12분의 1로 하면은 400만 명이나 500만 명이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있으면 그 나라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뭐요? 장자에 관합니다. 아마도 우리나라는 아마 참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아마 400~500만 명으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외국에 있는 우리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400~500만 명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오늘 이 레위인으로 지금 보면 이 이스라엘 지파로 보면 우리가 딱 이 400~500만 명, 즉 레위인으로 우리가 선별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있어도 오늘 우리 레위인, 기독교인들이 레위인으로 장자로 선발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을 하고 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 나라가 뭡니까? 평안하게 살 것이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더러워진 나라가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레위인으로서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나라가 편안히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을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뭐요? 번제.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 알겠지? 기쁘게. 세상 사람들이 덕을 보든 말든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래야 된다. 왜? 그래야 이스라엘 나라에 남아있는 12지파의 백성들이 편안히 살아간다. 편안히. 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써 이 세상이 편안히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간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뭡니까? 속죄물. 그 레위인이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을 받은 백성인데 뭔 속죄물이 또 필요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 속죄물 드려야 돼. 더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더 회개해야 된다. 더 회개. 또 하나님 쓰임받는 앞에 보면 우리가 이 아론의 자녀들이나 아론은 보면 더 거룩해. 더 또 거룩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더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늘나라 가서 어떤 신령한 복을 내가 많이 받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생각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성결하게 더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만이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더 큰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성에서 이루어진다. 거룩성에서 이루어진다.
내 세상에 즐길 거 다 먹을 거 다 먹고 하늘나라 가서 내가 더 큰 상복을 받겠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거룩성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거룩성으로 상급이 더 크고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다.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이 상급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이 상급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려면 우리가 뭐야?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레위인은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자, 이렇게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의식을 행하는데, 레위인들이 그 회막 앞에 다 나오게 하고, 또 뭡니까?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해서 이 의식을 시작한다. 그리고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과 이 말은 이걸 요제라 하는데 이 예물을 준비해놓고 막 예물을 막 흔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내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예식인데 이것은 우리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그걸 요제라 합니다. 나는 드립니다. 12절입니다. 레위인으로 수송아지와 마리를 안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식을 행하는데 오늘은 이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분 예수님을 시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면 되지만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제물을 짐승을 짐승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다 모여서 수송아지 위에 머리에 다 안수하는 거예요. 아까 25세부터 서임 받는 사람 50세까지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5세부터 이 50세까지 다 나오게 해서 그 레위인들 수송아지 머리 위에 다 안수하는 거예요. 왜 안수하느냐? 이 송아지가 나를 대신합니다. 이 송아지가 나를 대신합니다. 희생합니다. 그래서 요제로 드린다. 수송아지를 흔들어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뭐요? 결국 레위인의 자신을 흔들어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요제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뭐요? 흔들어서 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는 안 받는다고.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으니 나는 죽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 레위인들이 수소머리 위에 안수하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 머리 위에 안수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수님이 제물이야. 네. 그러니까 이 수소를 뭡니까? 흔들어서 하나님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하고 내려가고 그럼 그걸 이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렇게 예수님 머리에 안수하고 예수님을 흔들어서 드리는 거야. 알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바친 게 안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 13절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요제가 바로 앞에서 말했던 것이 요제이죠. 14절 레위는 구별하라. 경건한 사람으로 구별하는 것이 레위인의 구별은 정결은 이스라엘 전체의 성결이다. 알겠죠? 레위인을 성결하라. 지금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성결하는 것이 전체의 성결이다. 15절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정결한 후에 에막에 들어가서 일하라는 것이다. 알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결한 후에 교회에서 일해야 돼요. 알겠어요? 정결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교회는 정결한 후에 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정결하게 하는 이 예식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방법으로 정결하게 해서 기독교인이 교회에서 쓰임받는
내가 온전히 드린 바 된 자 계세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초태생이나 장자 일을 해야 하는데 레위인이 대신이라는 것이다. 앞에서 내가 계속 말을 드렸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들 짐승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국에서 장자나 처음 난 짐승을 하나님이 치지 않고 거룩하게 해서 살려줬으므로 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내내 장자는 짐승의 칠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야 된다는 것이. 그 대신 하나님이 레위인을 택했으므로 그 레위인은 그렇게 구별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가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냥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교회에 보내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구별해서 쓴다는 거예요. 구별해서. 알겠어요? 구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19절 이는 이스라엘 백성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이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다시 말하면 이 레위인이 아닌 12지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죽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방법이 바로 그거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이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결하게 함으로 그 덕으로 저들에게 전염병이 없고 저들에게 전쟁이 없고 저들이 뭐요? 평안히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덕이 없느냐? 우리에게도 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걸 레위인들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래야 레위인들이 또 편안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돼? 레위인도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어려우면 어떻게 돼?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온다니까.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알겠죠? 우리를 위해서. (20절)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따라, 그러니까 레위인이 잘 순종했다. 그렇게 순종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할 때에 이스라엘 전체에 순종이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역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가 거역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장자가 거역하면 어떻게 해요? 그 집안 식구 전부들이 거역하는 걸로 보거든요. 예수님이 장자거든. 하나님.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으로 봅니다. 레위인이 이에 대해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우리 성도들은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스스로가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하려고. 아니, 세상 사람이 막 더럽게 사니까 우리도 막 더럽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럽게 살아도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이 나라가 아름답게 안전하게 운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게 순종했다는 것이지. 자, 그래서 여기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럽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라. 여기에 보면 이제 정합니다. 25세 이상부터 25세 이상부터 회막에 들어가 봉사하고 50세가 되면 그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것을 의무이자 복무라. 그러니까 복무. 군인들이 나라에 가서 그 하는 걸 보고 복무라는 복무, 의무, 복무. 알겠어요? 의무, 복무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해놨어요. 25살부터 우리가 50세까지.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 70세까지 그렇게 정해졌어요. 70세.
약 보면 여기 25년간인데 25년간 이 한 형제로 일을 시작하라. 한 형제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한 형제라. 25세부터 50세까지 모두가 뭐요? 한 형제로 일을 해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한 형제로 일을 해요. 한 형제.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는 일할 수 없는 사람은 제하지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25세부터 우리는 뭐 7일이 하는데 그 50세까지를 우리가 뭡니까? 한 형제로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직분이 일하면 안 되고 모두가 형제로 돌아가서 일해요. 형제. 이 레위는 곧 영적 군사라 말이죠. 복무란 말은 군사라. 군사. 군사. 오늘 우리 교회의 거듭교인들은 말입니다. 이 일 자체가 하나님 일을 거룩하게 해서 일하는 자체가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군인이다. 군인. 알겠어요? 영적 군인이다. 그 일을 우리가 수행할 때에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되고 바깥에 있는 저 적군들이 우리나라를 뭐요? 침범할 수 없게 된다. 영적 전투에서 져버리면 바깥 전투에서도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실제적인 군인들이 전투할 때 진다. 우리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직무를, 복무를 할 때에 군인으로서의, 영적 군인으로서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외적을 지켜주고 악한 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 막아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전쟁의 승리는 바로 이 영적 전쟁, 교회 안에서의 성결의 문제다. 성결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의 성결이 이 레위인의 성결이 무너질 때에 바깥의 군사들도 바깥의 경계선도 무너졌다. 하나님은 좀 그것을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영적 이야기라고. 영적 이야기. 목사와 교인은 바로 영적 군인이다. 알겠습니까?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군인이다. 알겠습니까? 내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알겠습니까? 내 자식들도 고생한다. 그걸 기억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꼭 여호와를 기억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삶으로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악과 싸워서 이기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함과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